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18장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제목을 하나 달아봤어요.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교훈 이렇게도 잡아놓고 부제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만함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만함. 우리가 이제 보통 사건을 볼 때 안에 그 사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제목을 이제 달게 되죠. 근데 이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단화 취급을 했었어요. 이단화 취급을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은데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이제 짜집기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18장이 이상하다, 출처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여기 이단화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런 얘기인 거죠. 왜 18장이 그런 취급을 받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갑자기 18장에서 재판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까지 했는 거 보시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출애굽기 15장 이제 그 이스라엘이 찬양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첫 번째 이제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15장 후반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 사건이죠. 물이 쓰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사건이 그 뒤에 17장에 나오는데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시험하는 사건이죠. 같은 물 사건이지만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그 두 물 사건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 이거 완전 기적적인 이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장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 역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교육적인 의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장 말미부터 17장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18장에서 전혀 앞에 있는 교육적인 사건과 상관없는 연관성이 없는 모세 장인이 모세를 만나러 와서 그 다음에 모세가 잘 효율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장면, 이 장면이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이야기의 흐름을 좀 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물론 우리 보수주의는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18장이 좀 뭔가 다르다. 이거는 좀 다른 데서 오지 않았느냐, 뭔가 끼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유가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 18장을 생뚱맞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18장 1절에 이제 모세 장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드로죠, 이드로. 예, 그런데 출애굽기 2장과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 장의 이름이 르우엘이에요. 이름이 다르네, 그죠? 예, 그렇게 이름이 다른 거예요. 18장이 안 그래도 좀 주제별로도 이상한데 그 다음에 뭐도 이상해요? 이름도 다르네, 이름. 모세 장인 이름이 왜 다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출처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뒤져보면요, 이 모세 장인의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모세 처갓집, 장인 집안이 이름들이 다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르우엘의 아들을 호밥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사사기 1장에는 겐 사람으로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사사기 4장에는 호밥 자손으로 나오고 또 민수기 같은 데서는 뭐야? 미디안 사람으로 나오고 성경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자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부르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들을 한번 통합을 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드로, 르우엘, 일단 장인의 이름이 두 개예요. 그다음에 호밥, 그다음에 호밥이 이제 그 이드로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로 말하면 처남입니다. 그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고 겐 족속, 미디안 족속, 호밥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 서로의 관계가 뭐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먼저 르우엘이라는 말은 어원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르우벤 보셨죠, 그죠? 르우 보라 명령문입니다. 눈으로 봐라, 벤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낳다 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우엘 그런다면 이제 단어의 의미라고 보면 르우 보라 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그 호밥 족속의 시족의 명칭 내지는 그 부족의 사제의 명칭, 그러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이드로가요. 그래서 제사장 사제의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드로라는 이름이 실제로 모세 장인의 이름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르우엘은 그 족속의 제사장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드로는 진짜 실명이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추측입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호밥은 이제 그 이드로의 아들, 처남입니다. 처남의 이름이고 요거 이제 이 처남의 이름을 따서 호밥 족속,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호밥 족속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겐 족속이라고 이렇게 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밥 자손 겐 족속이 미디안 사람들의 특별한 일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조금 추측하게 외부 자료를 통해서 추측해 보면 금속 세공을 맡은 족속이 바로 겐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르우엘은 뭐요? 제사장 이름, 이드로는 그 진짜 장인의 이름, 그다음 처남 이름 호밥은 그 족속의 이름도 됐고 호밥 처남 이름이고 동시에 그 족속의 이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족속을 또 겐족속, 미디안 사람 가운데 겐족속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기 18장을 굳이 다른 어떤 본문, 이상한 껴들어온 본문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18장을 뭐예요? 이 흐름 속에서 15장 후반부터 오는 흐름 속에서 같은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18장을 또 같이 읽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예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을 때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5절, 우리 본문의 5절을 보시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인이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예, 하나님의 산 앞에 지친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즉 이 산이 어느 산이냐는 거죠. 19장 그 다음 장 1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2절에도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고 또 18장 5절에도 그 산 앞에 장막을 친 곳에서 장인을 만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뭐예요? 18장에 이 장인을 만난 곳이나 그 다음에 19장에 등장하는 이 산이나 똑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지금 만난 거죠. 도착하자마자 장인을 만나고 장인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19장이 무슨 장이죠? 에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그런 장이죠. 이 19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언약의 10계명, 20장이 이제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이제 받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거죠. 시내산의 앞에서 지금 장인 이드로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뭐 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왜? 잘 보십시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다는 거죠. 17장은 르비딤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18장은 시내산입니다. 근데 19장은 뭐죠? 시내산이죠. 즉 묶어도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장소의 측면에서 묶어보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18장과 19장을 같이 묶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르비딤 사건과 17장 사건과 18장 시내산 사건은 따로 떨어지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뭐 특별한 표시 없이 마치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그냥 장인을 만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19장 1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음 장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다시 얘기하면서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뭔가 19장은 새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시 돌아서 18장 1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냥 17장에서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18장은 17장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고 19장부터는 뭔가 주제와 그 어떤 사건이 다르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시간 표시를 하고 장소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화제를 바꾸는, 주제를 바꾸는, 단락을 바꾸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사건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고 18장까지는 앞에 있는 17장과 연결해서 보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길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표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이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18장은 앞에 있는 제가 앞에서 서두에 이제 정리해 드렸죠. 15장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의 관점에서 18장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오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교육의 관점에서 이 18장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드로를 만난 장인 이드로를 만난 날을 묘사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7절은 그 다음 날 벌어지는 이제 재판하는 사건,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은요 딱 두 날 시내산에 와서 딱 두 날
장인을 만난 날, 장인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두 날을 묘사하는 거예요. 각각 두 단락으로. 근데 저는 첫 번째 단락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다 다룰 수도 없고 따로 날을 정해서 하기에는 또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앞에 부분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거기 우리 보시면 3절에 게르솜, 그 다음에 4절에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둘 다 내용을 보면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예, 하나님의 자기 가정에게 베풀어진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장인이 이제 그 모세가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참으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단락의 후반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첫 번째 단락도 하나님의 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계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5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산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충분하게 본인을, 내가 어떤 신이다라는 걸 충분하게 보여줬고, 이드로가 그 사건들을 다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스라엘이 인식할 만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면을 찬양했고 이드로도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분한 이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첫 단락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13절 이후에 한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어떻게 교육적인 의미가 될 건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튿날은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다음 날이겠죠, 그죠? 근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행위 한 거를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줄 서가지고, 그죠? 모세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보니까 어떤 재판을 하나 살펴봤더니 1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생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행동할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이드로가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총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뭐예요?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뭐라 그러냐?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이 19절부터 22절 초반까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제 지금부터 두 가지를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두 번째 이제 제안은 뭐죠?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제 재판을 맡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기 쉬운데요. 지속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백성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처음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까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들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죠. 모호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글자의 내용이라는 건 아무래도 모든 행동을 하는데 모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를 준 것은 뭐냐 하면요, 사소한 일 혹은 반복적으로 이미 해결됐던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알만한 일들은 누가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 네가 그걸 다 모든 걸 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잊으면 안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판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굽어서 뭐 물질을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건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담당한다. 단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들은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십부장까지 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참 묘해요. 그 18장 그 본문만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충분히 효율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였다면 문맥의 흐름,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지금 18장까지의 흐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십시오. 첫 번째는 13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죠. 어떤 놀라운 변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건들을 판단받으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7장 후반부, 즉 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저기 저 무리바 사건이죠, 그죠?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말렉 전투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행동들이 바뀌었어요. 자기네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장할 정도로, 줄 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변화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17장이 하나님의 레슨 2, 교육 2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 전투가 있은 후에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전쟁이 지금 거기서 벌어졌는데 그 교육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통했던 거예요. 예, 그 효과가 도대체 뭐냐? 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예요.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난다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걸 경험하고 나니까 팔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린 사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면 삶 속에서 뭐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라는 것은요 명령의 형태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실천되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삶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들이 이제 맛보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레슨 2가 교육과정 2가 이제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18장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단지 이드로가 충고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교육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20절에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뭐요?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모세가 맡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작고 사소하고 충분히 판단할 것은 이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맡는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뭐요? 재판받은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건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요? 일들이 이렇게 재판받는 사건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편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편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죠. 서로 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는 사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서로 간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규제하면서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18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 23절,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드로가 또 충고할 때 이런 장면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놓칠 때가 많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예측에 불과해요.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꼭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아무에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23절 마지막에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드로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대면에서 비록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자기가 굳이 모든 재판을 맡아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려고 했느냐? 모세의 그 열정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이지만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행동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한 사건이 오늘 18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장 말씀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모세의 이 마음처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지극히 관심을 두셨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우리의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 지식이 편만해져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지식이 널리 편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